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상하다, 오늘 목사님이 어디서 새로운 분이 오셨나 그러신 분은 금요기도회에 함께 예배당에 오시거나 영상을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특별한 의상을 갖추고 또 강단에도 보면 커튼이 있습니다. 저 뒤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신 그 성막에 대한 말씀과 또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래서 35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에봇을,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게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3500년 전에 대제사장의 에봇을 제가 입고 있고, 지금 저 커튼 안에는 지성소를 볼 수 있는 그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설립된 지 57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짧은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어서 극히 일부의 사진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나온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류와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요, 역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도움을 얻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삶에 대해서 지금껏 살아온 삶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생각하면 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신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생각하면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성막이 무엇이냐면 성막은 하나의 텐트 천막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족장 시대에는 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이동식 텐트죠, 천막을, 성막을,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건축한 성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기에부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바로 이 구약의 제사와 성막과 제사장의 의미를 완성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고서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몸에 지체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작은 성전, 너희가 성전,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가 바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워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막에는 재료가 있습니다. 금, 은, 동, 그리고
금으로 만든 금실도 있고 청색, 자색, 홍색실, 또 가늘게꼰 배실, 이러한 재료들이, 그리고 조각목, 이러한 재료들이 다 있는데, 이 재료만 있으면 그냥 하나의 물질이에요. 근데 브살렐과 오홀리압,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주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기구를 다 만들었으면 그게 성막이냐? 아니에요. 그것을 셋업, 그것을 세워야 돼요. 그것을 달고 놓고 붙이고 연결하고 꿰고 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세팅하면, 세우면 성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웠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사장이 집례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료를 만들고 제작하는 데서 이미 제작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57년의 역사 속에서 또 개인적인 신앙의 연조 속에서 저마다 하나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성막의 기구로 여러분이 다 만들어지고 제작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 기구 하나의 지체인 우리들이 성막을 세우는, 하나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이제 57주년 되는 이 주일에 이루어가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섬기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막을 보겠는데, 화면의 그림을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성막이 나오는데, 이게 성막이에요. 관야에다 성막을 하는데 저렇게 울타리가 있고 또 성막의 기구들이 놓여져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이것은 광야에 실제적으로 성막을 제작해서 실제 크기의 성막과 같은 그러한 성막을 제작해서 세팅해 놓은 거, 세워 놓은 거예요. 저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제 성막이 모습을 좀 더 다른 사진을 통해서 보면 성막의 구성을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이건 무엇이냐면, 성막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지요. 성막에 울타리를 쳐요. 놋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만든 커튼, 천으로 성막을 이렇게 둘러 칩니다. 이게 성막의 울타리예요. 맨 앞쪽에 보면 색다른 색이 다른 게 있죠. 저게 성막 문이에요. 문은 우리 요즘에 대부분의 문은 목재로 만들거나 철재로 만들거나 유리로 만들거나 그런데, 성막의 문은 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으로 만든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문은 열쇠가 있어야 따고 들어가는데, 열고 들어가는데, 이 성막의 문은 휘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성막 울타리 안에 성막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도 우리 교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교회 문이 주일만 아니라 평일에도 특별한 일 외에는 문이 낮에 오시면 열려져 있어요. 소예배실도 열려져 있고, 요즘에 교회들은 대부분 본당 문을 잠궈요. 도둑이 들까 봐서. 그런데 우리 본당 문도 열어놓습니다. 소예배실도 또 대예배실도 열어놓습니다.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성전, 예배당에는 문이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믿고 하자는 마음이 있어야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림을 다시 보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뭐냐면 저 네모난 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저기에서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 불태워 드리는. 그 옆에 있는 나무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거기서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래서 소나 양을 잡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본인이 소를 잡고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에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제단에 놓고 제단에서 불태워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노수로 많은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 이제 실제 성막인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과 대속의 은총을 누리는 자리인 것이,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겉 모양만 보지 성막의 안은 이스라엘 백성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은 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성막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내부를 보면 여기는 구약의 백성들은 못 봐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못 봤던 것을, 제사장들만 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 제사법과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의 그 의미를, 그 사역을 십자가 보혈로 완성하신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뭐냐? 마찬가지로 성소의 문을 들어가는 문은 휘장입니다. 천이에요. 천막이에요. 이렇게 천이에요. 이렇게 제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는, 백성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등잔대가 있어요. 빛을 바르는 등대죠. 등잔대가 있어요. 7등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막 안은 깜깜해요. 왜? 천막이니까 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래서 성소의 빛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밝히죠. 제사장이 끊임없이 이 성소의 불을 밝히는,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래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편에 보면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설병을 매일 떡을 올려놓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성소 안쪽에 하나의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금향로 분향단. 그래서 여기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 제사장이 향을 피워 올리는데 이게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성도의 기도라. 이 분향단은 기도예요. 이 분향을 올리는 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만나 떡을 구워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요. 이 분향단은 기도라고 하는, 이 향이 성소에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성소에 가득한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앞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성소가 나와요.
이게 지성소 천막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남목사님 나오세요. 이 지성소에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여러분 다 제사장이잖아요. 영적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보혈 안에 제사장들이 와서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못 들어가.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선출된, 뽑혀진 대제사장, 제비뽑아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게 바로 이 지성소 안이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 물론 이제 이동을 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기 때문에 법궤를 보게 되지요. 백성들도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제 이 지성소의 휘장을 제치고 열고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오직 하나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뭐예요?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러면 이 법궤 이 위에 있는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사실 이 성소의 성막의 본질이 이 그룹 형상은 아니에요.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 법궤에, 그러면 성막과 이 법궤의 핵심, 성막의 핵심 법궤. 그럼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그리고 이 법궤에 들어가는 제사장, 제가 오늘 이제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의 에봇, 이 옷이 1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금색이 다 순금을 실로 만들어서, 그래서 만든 거예요. 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금태가 있고, 이게 다 순금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을 짜서,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만든, 그러니까 이것은 수억에, 억이 1억이 넘는 그러한 값비싼 옷이에요. 근데 이게 값비싼 옷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값보다, 그 값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 귀한 의미는 뭐냐면, 이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서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속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옷이 먼저 속옷이라고 하는 이 베옷, 하얀 옷이 있죠. 하얀색은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겉옷이면서 받침옷이 되어지는 이 파란 옷이 있어요. 이 파란 옷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봇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능력, 권세, 그것을 담은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옷에서도 상징하는 하얀 성결, 그래서 깨끗이 씻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정말 성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살아날 수 없는 거죠. 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또 하나가 뭐냐면,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 향을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하게 해야 돼. 그 향이 가득할 때에 들어가야 돼. 그 향이 가득하지 않은 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행하는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틀리면 이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방울 소리가 들리죠? 대제사장 예보시에는 방울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대제사장은 들어가면 가만히 방울을 울려요. 발에 끈을 달고 들어가요. 지성소로. 그리고 방울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방울을 울리는 거예요. 이 방울 소리가 들리는 의미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끈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으니까 끈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서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방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이 지성소는 생명을 들고 생명을 걸고 삶과 죽음이 갈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지성소,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걸고 성결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영적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지성소에서 그러면 지성소에 법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사진으로 보면 법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진이 나와요. 다음 사진.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림에 보이듯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말씀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한 오멜 항아리에 담아진 만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먹이심. 법궤라고 하는 이 법궤가 지성소에 담겨져 있는, 그럼 성막을 세운다. 성막의 중심, 성막의 의미, 성막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교를 보면, 이방 종교, 세상 종교를 보면 종교는 다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숭배의 대상에 대해서 형상화해요. 그리고 그걸 조각하고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형상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앙의 중심, 성막의 중심은 뭐냐면, 성막은 형상이 아니에요. 이 형상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적 의미를 담은 것이고, 이게 아니에요. 담겨진 의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택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가시적인, 비저블한 가시적인 것, 보여지는 의미, 그것이 아니에요.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아까 성막을 보았지만 그 성막이 현재의 가치로, 현재 성막을 그렇게 우리 출애굽기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제작하려면 1,000억이 있어야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1,000억이 있어야 그 성막을, 우리 소예배실보다도 더 작은 그 성막을 만드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야 돼. 지금의 보석의 가치와 고대 사회 보석의 가치 차를 생각하면, 그걸 적용해 보면 성막의 가치는 고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보면 2,000억, 3,000억, 5,000억이 된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건 엄청난 가치를 담은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은 아까 광야에 세워놓은 성막을 보셨지만 겉으로 보기는 어때요? 그냥 볼품없는
볼품없는 천막에 불과한 것 같죠. 근데 그 안에, 그 속에는 정금으로 된 법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귀중한 게 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보여지는 면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믿음의 그 귀한 가치를 이루어내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막을 세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법궤를 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안 돼요. 향이 가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막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성막 기구들을 그대로 셋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맞추어 낸다고 하는, 세우고 연결하고 놓고 담고 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막을 세우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각 기구와 그러한 장비들이 각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것, 질서와 조화, 협력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성막을 세우는 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울 때 관유를 발라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주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막을 세우면 무엇을 하느냐? 이 성막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성막을 세워놔도 제사장이 없으면 이 성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이 아무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가지고 와도,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성전 뜰에서 칼로 그 피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득 떠서 제물을 아무리 가득 쌓아놔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데에는 제사장이 서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 제가 지금 그 에봇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었는데 이걸 지금 입을 필요가 있느냐? 전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셔서 지금은 보여지는 성막도 성전도 지금은 제사도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7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에봇을 입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좀 3500년 전에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아,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그 의미를 우리들이 신앙에 반영하고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에봇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자, 제사장의 에봇에는 우리가 이제 또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관이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는데 이 앞에 금으로 된 띠가 있고 여기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여기는 한글로 써놨는데 원래 저 에봇의 관에는 저렇게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저렇게 써져 있습니다. 카도시 리 아도나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어요. 성결,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은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서지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성결에 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에봇에 보면 이 에봇에 가슴 흉패가 있어요. 가슴패가 있는데 여기에 저 12보석이 담겨져 있어요.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어깨에 6지파의 이름, 6지파의 이름을 새긴 두 보석이 있고 가슴에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담았어요. 그 대제사장은 어깨에 백성을 메고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이 가슴에 백성들을 담고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도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메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들을 새겨서 그 이름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고 하나님의 복받을 백성 되기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이 흉패의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는 돌 2개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돌 2개가 나와요. 돌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판결할 때 쓰는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는 거예요. 돌을 꺼냈는데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 나왔네요. 검정색이 나왔어요. 검정색.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둠밈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둠밈. 이 둠밈의 뜻은 뭐냐면 그래 맞다. 그래 내가 받고 있다. 예스 맞아 오라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잘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아간이 있습니까? 유다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 없애야 될 텐데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빼는 거예요. 무슨 색이 나왔어요? 흰색 돌이 나왔어요. 흰색 돌이 나왔어요. 흰색 돌 이건 우림이에요. 우림. 흰색 돌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no라고 하네. 없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색을 보고 뽑았어요. 이건 하나의 시습으로 이제 이렇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제사장은 옳고 그른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긴 것 아닌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들, 구약에는 제사장과 제사장이 백성이 갈 수 있는 것,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 속에 중세 시대까지 성경은 사제들이 라틴어로 낭송하고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음률만 들었어요. 루터의 종교 교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성경을 예수님께서 모두를 대속하시고 직접 주님 앞에 지성소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모든 성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성경이 영어로 한글 번역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물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에게 위임하는 선에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부여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우리 개신교의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같지도 않아요.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막혀져 있지도 않아요. 자유로운 신앙생활, 선택적이고 자유로운 또 모두가 참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향을 피울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향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 삶에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데 다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 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통독을 통해서 말씀 통독 1000번째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또 읽으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들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삼양중앙 성도들 모두가 우리 교회 역사가 하나하나 더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더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시면 멈춰져 있고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주둔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진행하고 행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그 믿음의 백성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막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진 재능과 삶의 모습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세워야 돼요. 순종하고 함께 나의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그것을 세워져가는 일을 감당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또 갖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삶을 제가 오늘 이렇게 에봇을 입으니까 좀 특별해 보이잖아요.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옷인지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보혈과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막을 세워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